십자가 거기 능력 있네. 우리 능력이 된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찬양의 은총에 함께해서 주님의 지신 십자가 능력이 되고 최후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봅니다. 말씀 마태복음서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서 19장 16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0절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 말은 예수님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온 사람이 두 번째로 던진 질문인데, 그때 이 사람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계명을 다 지켰다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이 필요하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 자신감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이 차고 넘쳐 흐르는 자였는데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니 그가 근심하여 떠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 자신감이 넘쳤지만 부족한 것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먼저 살필 것은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래서 부족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의식, 즉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제 알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그 사람이 보는 것과의 큰 차이가 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이죠. 이 사람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껏 고무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 그때 자신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물어온 겁니다. 자, 예수님 앞에서의 이 사람의 자세,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 흔히 요즘 들어 더욱 그런 것 같은데 자신감을 마땅히 갖춰야 할 기본 자세를 가르치고 또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예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삶의 권장사항 같은 겁니다. 이것은 자신감을 잃었을 때 오는 폐단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수준이 그 자신감을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자신감은 허세로 비춰지게 되고 결국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실제 수준도 상당해 보입니다. 이 사람의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 병행된 타 복음서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이 사람을 관리로 언급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렇게 돼 있죠. 이 관리라는 말은 아르콘이란 말로 문자적으로는 통치자, 군주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관리는 일반적으로 당시 가장 높은 유다 당국자들로 보는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의 의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 여기서는 입법, 사법, 그 행정권을 다 행사하는 그런 기관이었고,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당시 아주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 학식도 대단해 보입니다. 당시 율법에 해박했다는 것은 그가 연만 학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아주 대단한 학문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이것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은 그의 신앙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마가복음서로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달려 나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어떻게 나오죠?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 달려왔다라는 것은 그의 갈급함의 정도를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그가 갈급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갈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막 달려 나옵니다. 그렇게 달려 나온 이 사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자, 영생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보니까 다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고 신앙심이 그래서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 인품도 탁월했습니다. 달려온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꿇어 앉아 얘기를 합니다.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관리인 그가 나사렛 시골 출신 목수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인품이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보니 이 사람 수준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보십시오. 정치력, 학식, 신앙, 인품 등 빠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니 그의 자신감은 근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럴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완전한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그에게 알게 하십니다. 17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본질과는 사뭇 다른 얘기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그래서 구원의 키를 마치 인간이 쥐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근데 이런 비복음적인 말씀을 하신 걸까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 청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일종의 착각 교정 작업 같은 것을 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청년의 첫 질문부터 보십시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도발적이라고 느낄 만큼 질문이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잘 보면 이 질문에 이미 나는 그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신감이 막 차고 넘칩니다. 한번 말해 보시지. 내가 얼마든지 해내고 말 테니. 사실 이때 이 사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릴까라고 묻고 있지만 자신이 이미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서 영생을 얻었다고 과신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의 첫 질문부터 잘못됐습니다. 자,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전제가 된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잘못된 질문에 그대로 적용하여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시도를 하십니다.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래,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디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자 기다렸던 듯이 청년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냐고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나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과신과 자랑에 아주 막 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계명 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강대국 로마의 압제 아래 백성들이 가난에 쪄들어 먹을 것이 없어 이리저리 헤매다가 굶어 죽어가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그 궁핍한 사람이 가득한 그 세상을 부자로 살면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착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다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되게 있으리라. 알고 보니 이 사람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자입니다. 자, 요즘 사람 때문에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데도 나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소리칩니다. 자, 사람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자, 그것은 지금까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돼도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모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그 방법이 통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자, 기준이 모호하고 그 기준마저 무시되거나 범하여도 별 문제되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그러는데 뭐 다들 그러고 살아. 사람들은 이것을 무기 삼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해도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서기가 아니라 바리사인의 의도 예수님에게는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들의 의가 바리사인 서기관과 바리사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의에 대한 기준은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렇게 율법을 해박하고 그 가르치는 선생인 서기관들의 그 바리사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 앞에 나온 청년은 자신이 자신했던 그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을 적용해 보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으로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 살고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정당하다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판단을 받을 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의와 예수님의 의가 다르고 사람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느 기준에 맞춰 살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자,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재물을 쌓아두고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자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이 청년은 결국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였고,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여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행위로 온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의 의를 행하였다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살았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행위로 그 영생을 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들의 불완전함을 깨닫는 것,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요?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한 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고 그런 자에게 주께서는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온전한 영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살필 것은 예수의 주되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이해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때 그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자, 본문을 보면서 자, 영생에 대해 질문하고 나선 그 청년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 이 말은 디다스칼로스라는 말로 교육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두루 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그 호칭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서 선생, 바로 디다스칼로스라는 말로 번역하여 주기도 했습니다.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디다스칼로스라는 말 그리고 랍비라는 말이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랍비든 디다스칼로스든 그때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한껏 높이면서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주의가 높거나 고귀한 인물들에게 바로 이 호칭을 적용하여 불렀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때 이 청년은 예수님을 상당히 배려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호칭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생님을 부모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둘 정도였으니 이 호칭이 갖는 그 위상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것은 상당한 존경심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시골 청년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였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것은 상당히 외적으로 예수님을 몹시 높이면서 한 말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 선생님이여 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적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 훌륭하지만 예수님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호칭으로 보이는 겁니다. 당시 그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학식과 영성도 모든 것에 능통한 사람에게 적용해 부르는 호칭으로 그 예수님을 그래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여 라는 이 말, 그의 선생님이란 이해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후에 근심하여 떠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정도의 혜택만 받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냐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는 계명들을 지키라. 자, 보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선한 일에 대해 묻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라는 말로 만일 내가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는다면 내가 선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청년 지금 선한 일을 묻고 있는 그의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부터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는 오직 한 분이신 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 자라는 일반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가끔 찾아뵐 수는 있겠죠. 저는 스승의 날 가끔 찾아뵀는데 그렇다고 선생님을 막 전적으로 막 따르지는 않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고 가르침을 받는 정도로 그냥 존경을 표하는 정도로 그 정도의 거리 관계성을 그냥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생각하며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고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선생과 제자 정도의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른 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영생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수요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물음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으로 뭐냐면 내가 생명이다. 영생을 얻길 원해? 그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따르는 자는 여러분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 따를 수는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취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함께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가르침을 받으러 나오긴 하지만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떠나고 맙니다. 이들은 영생의 일을 다른 방도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취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영생에 대하여 물어오는 그 청년에게 선한 행함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선한 일을 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하고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따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따를 때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길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 예수와 함께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와 함께
미래를 같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미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와 함께 길 갑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의 미래에 참여할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수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선한 일을 하여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그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길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뜻을 따라 예수와 함께 길 가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근심하며 떠나거나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 얻기를 원하지만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그저 행위에만 몰두하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자기 의를 쌓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생은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 방법대로 선을 행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수고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름 행위로 인한 만족감을 얻습니다. 우월감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만심에 빠져 살다가 근심하면서 예수와 함께 길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매한 인품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우월한 학식이 있고 힘 있는 권세가 있고 사랑할 만한 외모가 있어서 그 많은 것으로 인생을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예수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와 함께 길 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와 함께 해야 되고 그와 함께 길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목적지에 당도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따르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온전히 주께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게 될 겁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궁극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말하는데 청년은 이 영생의 가치를 얻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영생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이 청년은 결국 그 영생을 얻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부족했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재물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사이에 재물로 그의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에 더 가치를 두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 영생을 막 운운하면서 대단한 신앙심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은 알고 보니까 세속적인 욕망을 가득 품은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진면목은 그가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결정적인 때 그의 자리를 보면 그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현장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그 무덤까지 찾아가서 현장성을 보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체를 보였다고. 그것은 그녀들의 사랑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무엇을 구했냐 하는 것은 그의 자리를 보면 알게 되고 그 현장성을 통해 그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주님으로부터의 그런 귀한 은혜를 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그냥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떠나고 말았죠. 결국 그가 구한 것은 그가 구하는 그 영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영생과는 거리가 먼 그런 재물을 구한 사람으로 판명되고 그 물질로 만족한 인생으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보니까 그 고귀한 여기 영성, 영적인 그 영생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돈, 그냥 물질 체계를 위하고 구하는 그냥 이 세상의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그 가치를 얻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보셨죠. 그래서 그가 떠나는데 예수님이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에게서 더 이상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보이신 궁극의 가치를 따를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관원이고 부자이고 많이 배웠고 율법도 등했습니다. 거기에 인품도 대단했죠. 그래서 붙잡아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는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실은 분수도 모르고 혈기나 부리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 대다수였습니다. 거기에 세리 출신이어서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늘 불안감을 조성하는 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또 열심당원 출신이어서 칼 차고 다니면서 자칫 칼부림 될 것 같이 쉽게 흥분하는 자들이 제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니 제자다운 제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나누었지만 앞서 8장에선 제자다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입니다. 8장 19절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자, 이 당시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고 가르친 선생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당대 최고 엘리트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왠지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뭐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 따르겠다는데 뭐 여우 새 이러면서 즉답을 하시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서 1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예수께서 뭐라고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셨고 사랑스러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 표현이 너무나 놀라운데 이 표현은 오직 여기만 나옵니다. 보통 예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주로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면 사랑스럽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되는 그 제자가 덜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선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 제자들을 특히 사랑하셨다라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만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일성을 가진 아주 유일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세상적으로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살폈죠. 정치력, 학식, 신앙, 인품 뭐 빠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지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명령까지 내리죠. 너는 나를 따르라. 끝.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떠난 그 사람을 붙잡지 않으셨어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을까? 그것은 2000년에게 절대적인 그 무엇인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앞에 머물게 할 만한 그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게 할 그런 동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앞서 살짝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궁극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안목의 결여,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실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안목이 없었습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재물을 막 흔쾌히 던져버리고 따를 만한 그런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가치는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건
그죠? 예수님에게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경배받으실 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를 보면 가치의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걸 말하면서 뭐냐면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는 다 팔아서 진주를 살고, 밭에 감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고 그런 거죠. 그리고 고기를 끌어올린 고기는 쓸만한 고기, 뭐 버릴 고기 구분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구별하고 가치를 취하고 하는 문제들을 계속 마태는 기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었냐면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치는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그 무언가를 보셨습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무엇 갖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가치는 그런 겁니다. 가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일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그 어떤 것, 나에게 소중한 그 어떤 것을 만났어요. 내 마음이 동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없었고, 그래서 가치를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결여되는 사랑의 부재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 뭐가 없었냐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겨주셔서 사랑하셨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외면하는 이유는 예수에게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나눴지만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 가치를 알아채지 못하면 결국 그 가치를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말하면 흥하고 웃어버리고 말이야.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가치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동하지 않았고 내 재물과 바꾸라고 어림도 없어. 그리고 떠나가 버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결국 뭐를 따르게 되냐면 자기 마음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그 자기가 발견한 그 가치를 이제 따르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재산,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예수를 버리고 재물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안목을 따라 그 안목의 중심에 있는 것을 구하면서 사랑하는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안목을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만나고 누리고 그것을 따르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한 개인에게 있는 그런 가치. 그리고 오늘 영생을 말하고 있는데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으로 발견된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귀한 궁극의 가치인 겁니다. 이 궁극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극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그 궁극의 가치와 자신이 발견한 궁극의 가치가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갈라섬, 따르지 못함,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가져오시면서 그 나라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부활에 이르게 하시면서 다른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가치를, 궁극의 가치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 그것이 그 나라와 영생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탁월한 안목이 형성돼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내 가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치를 따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가치를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중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고 또 우리는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전부터 계획하신 그 결과에 우리들이 이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안목이 없었고 안목이 없으니까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애정을 쏟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냥 율법, 법만 딱딱 지키는 것만 소중하게 생각했지. 그러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을 줄 알았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구한 것만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뭘 구했죠? 재물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파생돼서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자기가 따라야 될 가치를 따르지 못하면서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냐면 근심이 있게 됐습니다. 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앞으로 이 사람은 계속 돈 많은 근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그냥 돈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는 철저한 패망하는 삶이고 그리고 끝나는 그런 삶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냥 돈만 많은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돈만 많은 구원 얻지 못한 자입니다. 그냥 돈만 많습니다. 아니 보니까 근심도 많습니다. 오늘날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물론 이런 사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주님과 그 자기가 가진 재물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 그러면서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서 자기 재물을 얻기에 급부하고 그거 관리하느라고 그리고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냐? 나를 따르라. 이게 함축된 그런 대화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르면 돼.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따르는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구하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현장성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같은 의미의 같은 맥락의 말인데 여러분 따르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볼 수 있는 안목을 통해 형성된다. 영적인 안목이 우리가 딱 하고 열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그 나라와 의를 입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걸 발견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랑해야 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그냥 움직여져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따르는 겁니다. 따르면 그래서 뭐냐? 사랑입니다. 그 알아볼 수 있는 안목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중심을 이루는 그 마음에서 발동하는 그것,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요? 함께 하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디 그 앞에 말씀, 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 번째 뭘 맞냐? 그 이해를 통해서 궁극에 내가 얻어야 될 가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온전한 가치를 얻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충만한 가치를 받고 누리는 영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죠? 나의 부족함, 불완전함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신감 좋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자신감으로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주님 앞에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완전하여지고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세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또 하나 궁극의 가치, 내가 과연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그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소중한 가치를 향해서 여러분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라요. 주님과 함께 길 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소중한 가치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